잘 들 줄 모릅니다. 바둑에 대해 그러므로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오목이나 조금 즐길 수 있을까 무관한데, 이 바둑의 세계를 곁눈질로 보면서 매우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지를 느껴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닌 복기라는 겁니다. 큰 대국은 보면 거의 반나절의 시간이 소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소 250수 내지는 300수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마쳐지고 나면 한 수도 틀림없이 그대로 두어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복기라고 해요. 복기.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는가? 비법이 있을까요? 여쭤봤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 복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복기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낳고 내 자란 고향은, 내 고향은 어떠하며, 내가 어떠한 일련의 학교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전체 복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을 말할 때에 그런 것보다는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내가 문학소녀 때에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고, 또 더 나아가서 결혼했고, 자녀를 얻었고, 또 뭡니까? 처음 집을 장만했었고, 내 자녀가 결혼을 했었고, 뭐 이러면서 중간에 내 생에 의미 있는 지점을 딱 두면 내 생도 설명이 가능하죠. 복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250수 내지는 300수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바둑에 그 모든 것들을 복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을 한번 복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는 것도 유의미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바둑에서뿐만 아니라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기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으며 그때 주님과의 그 만남의 때에 어떤 희열이 있었고, 또 이렇저렇든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복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추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둑이든 인생이든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기억에도 그렇고 내 생의 여력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십시다. 물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진미라고 했거든요.
너희 생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 있느냐? 그러한 기쁨이 여전히 생생하게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느냐? 진미가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없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아직 부활 시즌입니다. 오늘 21장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세요. 뭐라고 묻느냐면 부활의 주님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봐요.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갈릴리에 주님이 친히 거닐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10년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10년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으로 자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내셔야죠. 그러면 도전해야죠. 그러면 축복해야죠. 왜 여전히 좌절합니까? 왜 여전히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새겨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내 10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마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듯해요. 없나이다. 정부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이웃의 사람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합니다. 집에 들어박혀 있지 밥은 먹으려고 처먹으러 나와서 온갖 욕을 탓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셔 있는 심령이라면 오히려 뭐 하죠? 축복해요. 안쓰러워해야 돼요. 이 세상을 안쓰러워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유의미해지고 내 삶이 도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힘내어 살 수 있다라고요. 힘내어 살 수 있다라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동구 집사님이 설교할 때 한자 내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하면서도 다행스럽게 김동구 집사님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근데 잘 새겨 놓으십시오. 한번 읽어보면 줄탁동기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줄탁동기. 김동구 집사님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김동구 집사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줄탁동기라고 해요. 그런데 동기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줄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도 아주 생소합니다. 중국 송대에 그 선종을 대표하는 그 백암록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줄자하고 탁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화 때가 된 거예요. 부화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 알을 껍질을 깨치고 나와야 될 그런 때를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껍질을 이렇게 해요. 할 줄. 뭐 껍질을 할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어떤 사물도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알에서 부화하는 새끼의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닭의 어미닭이야. 그걸 듣고서는 이제는 어떻게 바깥에서 이게 이렇게 탁, 탁. 안에서 두드리는 것이 뜻과 밖에서 깨뜨리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때에 건강한 병아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 역사가 조금 늦어지면 또 혹은 이 소리도 나지도 않는데 조급한 마음에 이것이 강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지 못한 개체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줄탁. 이것은 상당한 지각력이 필요할 겁니다. 뭐 동물적이라고 해도 되고 본능적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탁 맞아질 때에 줄탁 동기의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될 테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탁합니다. 없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있다 없다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뭔가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기대에 바라는 그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없나이다 하나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뺏기면 같이 털려요. 저는 스스로 이 질문지를 만들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비겁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뭐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황 목사 고기가 있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운 분들이시니까 더 의미 있는 대답을 돌아가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도 없었고 그 그물이 뭐 한다? 찢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하만에 있는 모 교회에 청병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다 받는 중에 공동회의를 기다리는, 그런데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저기는 아무래도 업단이고 여기는 광역시니까 이미 저쪽에 마음을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회자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떻게 해요? 영도 청학동을 선택합니다. 물론 목회를 어떻게 잘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고 했지만 내 삶의 자리에 선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던가요? 나아가시던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스탑하겠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물 머금은 그러한 일의 결말이 보인다 손칠지라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지요. 참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손맛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칙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환호했겠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 손맛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입니까? 프로스 파기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있어요? 익투스.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많은 거야. 이미 누가복음 5장이거나 도마태복음에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깡그리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담복 두세요. 그것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중에 보십시오.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죠? 조반을 먹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중간의 장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놓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축복을,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라니까요. 내 몸에 육신의 어려움이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뭘 말하는 사인일까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라는 알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하느니 손맛에만 빠져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이 알아요. 그래서 말해요. 주시라. 주시라.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놓으신 여러 장치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줄만 있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탁이 있어야 돼. 아쉽게도 이 사도 제자 요한은 주시라라고 하는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입술로 잠시 내뱉었지만 그 이후로 사도 요한에 관한 증언은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하는 거죠? 단순한 깨달음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알므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또 잠시 주목해 보십시오. 열심히 집중해 있는데 여기에 주시라라고 하는 요한의 얘기를 탁 듣자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배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굳어들일 것 같으면 약간의 어떤 또 거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내렸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주시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 먼저 당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내 성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봉, 베드로가 첨봉 뛰어내렸어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당도하니라고 그랬어요. 퀴즈. 50칸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00m를 배와 베드로가 달리면 누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배가 먼저 가지요. 당연히 배가 먼저 가지. 뭔가 심령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식, 정확한 고백, 바른 정보로 움직여야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덤벙대고 첨벙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어려워져요. 그러니 이것이 줄타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러한 은혜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해야 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느냐? 좋아요. 여기까지는 좀 소리가 좀 약해도 제가 참을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요 근간에 그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골백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라하이 했을 뿐이지만 하라하이.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한다. 뭐 그런 줄 안다. 아이가. 뭐 이런 표현,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도 그 참 어렵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의 줄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이제서 진짜 사랑함이 뭔지 어렴풋이나마 알 듯 하더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센스가 없어. 사랑합니다 하거든 사랑한다 하면 되지. 멋없이 거룩한 척 아멘. 다시 물을 거예요. 사랑하느냐? 이런 생생한 이 시대의 어떤 그 감성이 교차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만 아니야. 또 물으세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라니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탁탁탁탁탁 받아져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이것을 두고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물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날 좀 도와주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쓰시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지금 함양의 산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를 계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는 이타적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남은 날 동안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짐작으로는 항토집들을 짓고 들꽃들을 이렇게 이루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주변에 그게 어떤 이득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생의 전환이죠. 전환이죠. 이 깨달음이 왔었을 때 그는 딱 접고 가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적응에 조금 애로가 있은 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두문불출한 겁니다. 제가 본 것도 그 동생인가 누군가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어릴 때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벌써 50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놈은 아침 내내 일어나서 집안에 콱 박혀서 논어, 시경, 성경, 불경 거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면 못합니까? 그렇죠? 뭔가를 깨우치면 뭐합니까? 딱 갇혀 있으니까 그 어떤 해박함과 그 영향력과 그 어떤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신사도행전을 써라. 신사도행전을 써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터닝포인트, 이 변곡점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는 판이한 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곧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처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은 확장일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그 생을 이루는 동안에 칼에 맞으며 창에 맞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리며 피부가 벗겨지며 화형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사도행전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증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행전을 쓰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축복하시며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지금이 시작하기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더 가면 늦어져요. 더 가면 넘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정적인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몇 번째? 네 번째가 되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마가가 없을 때에 한 번, 마가가 다시 참여했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합,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때에는 그 요한과 또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제자들은 최소한 3번 내지는 4번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왜 14절은 굳이 세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빈무덤가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1, 2에서도 지금 갈릴리에서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 이력을 돌아보면 참으로 수많은 부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영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성경적인 요구는 강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함으로 이 땅의 삶을 힘에 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백신 3마리,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빠르게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십시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래서 미리 답을 드렸는데 다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생선을 좀 가져오라.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반을 먹어라. 아멘. 이 조반을 먹는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 더불어서 조반을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반찬이 전부 다 짠 나물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양을 치라. 내 삶의 자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회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올리시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생기발랄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역사하며 다시 사랑하며 다시 헌신하며 다시 도전하며 신사도 행전을 기필코 써내려가는 유의미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